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운전 다 하실 줄 있습니까? 또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운전을 하거나 또 운전해 본 경험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운전 면허증,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가면은 반드시 이제 운전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습니다. 서울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보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제가 오전 육기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5번 떨어지고 6번째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엊그제 홍수환 선수 아시잖아요? 권투 선수,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알 텐데, 그분의 간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이제 그 경기 가운데서 4번 녹다운되고, 그러나 또 5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킨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나는 홍수환 선수보다 조금 낫다. 홍수환 선수는 4전 5기인데 나는 5전 6기가 아니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저희가 시험 볼 때는요, 운전면허 시험 가운데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은 이 클러치가 있었습니다. 이 언덕에 올라가는데 이 클러치를 변경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번번이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낙방을 하였습니다. 또 그런데 아주 오래간만에 거기에는 붙었는데, 그 다음에 이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는 대부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도 T자라든지 S자에 또 거기에서 또 한 번 또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무사히 넘겼던 그와 같은 시험도 또 낙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6번째는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에 와서는요, 대번에 한 번에 자동차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의 그 경험이 미국에서는 잘 이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기아 변속을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 자동 아닙니까? 자동차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하는 김에 아주 쉽게 그렇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 면허증을 받았다고 해서 대번에 운전을 잘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주행을 실제로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해나가는데, 제 아주 가까웠던 친구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시내 주행을 하고 또 이제 다른 곳에 그렇게 연습을 시켜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에 제가 이제 자동차 주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친구가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처음부터 시내 이쪽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495로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495 그 익스프레스웨이를 달려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이제 38 그 사우스 바운드로 해서 이제 존스 비치로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공사가 있는데, 공사 그 벽에 있어서 그 외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그렇게 좁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참으로 진땀이 나는지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통과하고 또 무사히 또 반대 방향으로 와서 집에까지 도착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운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으로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 딸애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제 딸 그 친구가 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빠죠. 우리 아빠는 우리 딸의 그 친구, 우리 아빠는
한 손으로 운전해 그렇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딸은 그것을 잘 모르고 야 그거는 너무 쉬운 거야. 우리 아빠는 두 손을 잡고 운전할 수 있어. 그렇게 강조를 해서 제가 한번 웃어서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운전 배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우리들이 세 발 자전거를 타고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몇 발 자전거? 두 발 자전거를 배울 것 같지만은 네 발 자전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에 조그만 보조 자전거, 바퀴가 달린 네 발 자전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발 자전거를 이제 타고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 발 자전거에서 네 발에서 두 발로 옮겨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발 자전거를 조금 나이 들어서 배울 때는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뒤에서 누가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뒤에 누구에게 이제 받쳐서 꼭 붙잡고 있어라. 손을 결코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배우는데 조금 가다 보면은 이미 뒤에서 잡고 있던 사람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앞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운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넘어져서 자전거 타는 방법도 이렇게 배워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넘어질 때에 자전거를 타고 넘어질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서면은 바로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도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핸들을 틀어야만 자전거에서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것도 타는 것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나가야만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바로 쓰면은 바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사실 예화를 별로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한두 가지 예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예화를 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신앙 성장 역시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받는 거라든지 또 운전을 연습하는 거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배우는 그와 같은 일들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처럼 또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처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조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저는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서 베드로후서 14번째 시간을 우리들이 갖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베드로서신을 흩어져 있었던 여러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터키, 지금의 그 터키 안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에 살았던 그와 같은 교회의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교인들은 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 교회 내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참으로 바른 교훈을 흐트러뜨리고 교인들을 참으로 유혹된 길로 미혹된 길로 이끌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로 침투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게 했던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게 했던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외적인 많은 시련과 역경에 휩싸였던 그와 같은 교회와 교우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시험과 시련에서 환난에서 역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한 것이 다름 아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의 교훈처럼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많은 삶의 시련과 역경이 분명히 따를 텐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데 그와 같은 데서 일지라도 참으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참으로 너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참 교훈을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되 특별히 이 세상 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바라보라 이렇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의 교훈은 18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최종적인 마지막 교훈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그 신앙 생활은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여기 맨 마지막에 나타나 보여 있는 대로 자라가라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가기 위해서 전제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있어야만 성장이 그 뒤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으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라나는 것, 조금 더 꿈에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심지어 식물이라 할지라도 살아 있어야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삶의 또 자연의 모든 법칙이라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들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 먼저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과연 나는 살아있는가?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있는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본어겐 크리스찬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랄 수 있는,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3월달이죠. 3월달에 외손자가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음식점에서, 조그만 음식점에서 이제 가족 식구들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양가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돌잔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아주 갓난아기였는데 돌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자라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생명을 갖고 있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일진데 그는 자라나는 것, 신앙 성장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고 그의 삶이 좀 더 겸손함과 주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함과 참으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커지고 높아지는 것이 참으로 반드시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생명을 가진 자요,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로서 그의 삶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자라나는데, 자라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들은 참으로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들은 옮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이 은혜의 영역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나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나라의 그 영광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다면 우리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들은 늘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보면 아주 귀중한 참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당시에도 많이 쓰이고 있었던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상전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인이, 참으로 노예가 그 상전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또 특별히 로마 세계 그 시대 가운데 있었으므로 로마 황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주라고 하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주라고 하는 용어로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바로 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로 사용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또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곧 구주, 세이비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와 같은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주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것, 그는 또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구주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참으로 인성을 가지신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받았는데,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늘 읽고 또 공부하고 또 배워나가고 또 묵상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약성경에 실제로 참으로 나타나셔서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늘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오늘 여기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적으로만 아는 그와 같은 지식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지식입니다. 저는 지금도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지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일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직통 계시를 받아서 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고 또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그 같은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혼자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 동료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또 다른 이와 같은 교우들도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더불어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목회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 동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늘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자라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나는 잘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생각과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기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날까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교훈과 이와 같은 영광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